오늘은 모세와 예수님의 삼관관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과 메시아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논의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약속의 성취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단지 어떤 율법만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어떤 전망과 메시아의 필요성에 관해 또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토라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안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한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역을 연구하거나 또 실제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와 그 관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동안 율법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계속 벌여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는 토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런 표현 있잖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토라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은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5권의 책 전체, 흔히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영어 성경 ESV, 우리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이라고 그러죠. ESV 성경을 인용할 때는 예외가 있어요. 이 ESV는 어떤 경우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율법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 로는 영어 그 대문자 L이에요. 근데 요 단어는 그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니라. 다른 경우에는 이 율법이죠. 요는 영어 대문자 그 L은 신해산 언약의 어떤 계명들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소문자죠. L이 소문자예요. 이런 경우는 시내산의 계명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해가 좋은 게 그 마태복음 23장 23절하고 로마서 2장 12절이에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럴 때는 그 영어 L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전부 다 영어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로는 율법 대문자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율법 여기 소문자 L은 신해산 계명들을 가리키는 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ESV는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대인들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 사실 메시아닉 유대인은 그리스도인과 동의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이 반유대주의와 또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에게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공동체 영적 지도자들은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족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몸 안에서 정체성에 관한 어떤 경제란 투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방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오해받는 일도 많아요. 또 이 투쟁은 일반적으로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정체성의 문제와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신앙은 유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방인들이 초기 메시아닉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발생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기독교 공의회가 있잖아요. 이 공의회는 근본적으로 유대적인 믿음과 문화를 이방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구세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사도행전 15장이 잘 나타나잖아요. 또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볼까요? 21장 23절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율법과 그것에 대한 랍비들의 구전 해석을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 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계명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이제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교사인 모세에게 순종해 그리고 바울의 예를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선하고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지만 여전히 큰 해석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구절들은 명확해 보이지만 신약의 다른 구절들은 우리 고린도서 9장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에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그 약속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메시아에게로 이끄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또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 말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인해 율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매우 확실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그가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제사장 지파에서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어서 말하기를 율법에 규정된 예배 체계는 더 나은 더욱 온전한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12절하고 8장 5절하고 10장 1절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더 나은 언약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 이것은 새 언약이 만들어지면 이전의 언약이 낡아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8장 13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함의에 이르는 첫걸음에는 만일 문제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았다면 믿는 자들 사이에 이 율법의 역할에 관한 논쟁은 없었을 거라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반대로 성경의 구절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해석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양쪽의 각각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또 그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명백한 진실을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라의 의미와 토라 안에 있는 율법의 목적에 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랍비적 어떤 유대교의 렌즈로 읽습니다. 또 그것은 토라를 율법책으로 여기며 또 토라를 따르는 것이 신해성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추정에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토라, 즉 창세기에서 신명기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어긴 율법을 통과해 그 이상의 것, 즉 모세가 토라를 읽는 자들에게 약속한 마지막 날들이 오시는 메시아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토라를 충실히 따르며 자란 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말이 요한복음 39장에서 47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어요. 토라에서 일부 어떤 핵심적인 구절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시작과 끝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장래에 율법을 어길 것과 또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예언한 걸 보는 겁니다. 또 이것은 토라를 기록한 주된 목적이 이스라엘이 범한 율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보다는 그것을 통과해 그 너머에 있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는 죽음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 9절 10절 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 사이에 이 집시적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정보는 모세를 통해 이 토라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를 단순히 율법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을 통과해 그 너머에 있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목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들, 즉 말세에 관한 구절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이 구절들이 모세가 토라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표, 즉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긴 것을 통과해
우리를 마지막 날들의 메시아에게로 인도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최초의 어떤 모형적인 왕과 제사장으로 보잖아요. 아담은 그의 불순종으로 동쪽으로 추방당하는 형태의 결과를 또 경험했어요. 또 이것은 후대 이스라엘의 추방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들의 불순종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들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사도행전 10장 11절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라의 목표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토라에서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에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이 몇 구절 정도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49장 8절, 9절, 10절, 11, 12절, 민수기 24장 7절, 8절, 9절, 민수기 24장 17절, 18절, 19절, 또 신명기 18장 15절 이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의 목표에 관한 우리의 결론이 어떤 수학적인 문제였다면 우리는 율법이 토라의 목적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절들은 매우 드물어요. 하지만 율법을 가리키는 이 구절들은 토라의 모든 구절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토라는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소수의 어떤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의 이야기 어떤 구조를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과 반복되는 이 주제들과 함께 살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명백하게 메시아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함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율법 위반을 예상하고 있어요. 신약의 관점에서 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이 마침 되시니라. 여기에서 메시아가 토라의 목표라고 지금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절대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메시아에게로 향하도록 의도하신 예배 체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는 성막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토라 전체 즉 율법의 목표이자 성취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결론은 토라의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 기반한 겁니다. 아니면 오직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토라를 읽음으로 그런 해석이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토라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이 토라 전체 구절의 1% 아니 0.5%도 안 돼요.
그것을 감안하면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 토라를 기록할 때 의도한 어떤 원래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토라의 궁극적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린 토라의 서론이나 결론에서 이 목표를 보여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문학은 보통 서론이나 결론의 주요 주제나 책 전체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목적과 의미와 이 토라의 서론을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에 나오는 공통된 어떤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유대 랍비들이 이것을 마셋 아봇 시만 레바림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조상들의 행위는 자손들의 표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모세가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조상들에 대해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조상들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 히브리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 문학적 특징을 어떤 문학적 유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문학적 유비는 우리가 선어에 사용하는 표현 있잖아요. 유비는 다른 말로 유추입니다. 그 의미는 특수한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이끌어내는 추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토라의 의미에 관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따른다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학적 유비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 알 수 있는 그 특징으로 고대와 현대의 어떤 유대인들, 모든 기독교 주석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본문이 다른 본문에 대한 유비 또는 예표로서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통된 어떤 단어들과 구절들입니다. 어휘의 유사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줄거리예요. 이건 사실 주제의 유사성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43장 1절에서 출애굽기 12장 38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이 토라의 설명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즉 단어나 문구, 주제가 다른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직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2절까지예요. 요것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일어난 일들을 생각나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기록했음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근, 애굽으로 내려감, 또 남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근데 그 여자들에게는 일어나질 않아요. 또 바로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또 이 붙잡히는 일. 또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거. 또 이 재앙으로 인해 애굽에서 추방되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으로 애굽에 거류한 일이나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재앙으로 치시는 일이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일,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토라의 목표가 율법이라면 모세는 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후에 그들의 믿음 없음과 죽음을 강조할까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그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내산 언약이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반대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은 간단해요. 바울은 토라를 묵상함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한 토라를 이해하는 방법은 토라 자체를 자세히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흔히 믿는 사람들이 오직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히브리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공식에 반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에 제일 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만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은 항상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이 주어진 이야기를 더 문학적으로 살펴보면은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세부 사항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은 그 정해진 목적, 즉 믿음의 응답을 얻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후에 그들이 그것을 어긴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라와 같은 책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토라를 온 세상에 창조해서 모세의 어떤 느보산에서의 죽음까지 다루는 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6개의 시대 또는 이야기의 부분들로 이루어진 걸 생각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큰 이야기 부분들로 나눈 것은 이 토라의 문학적 구조의 어떤 실제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하나의 큰 이야기가 6개 이야기로 나눠서 접근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단지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전망과 이 메시아의 어떤 필요성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안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성경의 어떤 전체적 조언,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이 메시아 예언들의 권능을 잡아낸다면 예수님과 연결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래전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약속들을 메시아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